안녕하세요. 춘천 안마음교회 이진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신체적 약점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된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안정적으로 지내지 못하고요.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8개월 반 만에 2.2kg의 미숙아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요. 저는 좀 달랐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저는 좀 많이 달랐어요. 인큐베이터 속에서 2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리와 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다리는 한쪽 다리가 좀 짧아서 소아마비 증상도 있었고요. 눈도 사시여서 7살 때쯤 사시 교정을 위해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남들과 다른 제 신체에 눈이 가더라고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들, 그 다음에 걷기는 걷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장애물을 만나면 또 넘어지고, 정말 넘어지는 건 제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제 몸은 하루라도 성할 날이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넘어져서 다쳐서 양호실에 데려다 주시는 게 일이셨습니다. 양호실은 한 달에 한 10번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친구들이요, 양호 선생님을 저희 엄마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학교에서 많은 편의를 봐주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매번 100m 달리기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달리기 좀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꼴찌라는 게 선생님들이 좀 보기 안타까우셨는지 그 다음 운동회 때는 친구들보다 한 50m쯤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꼴찌였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와,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뭘 해도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자존감이 확 오더라고요. 소풍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은 먼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선생님 차를 타고 그 소풍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등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양호실에 누워있기 일쑤였고, 소풍이나 운동회 단체 벌을 받을 때 특혜를 받다 보니까 친구들은 저를 서서히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왕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은 축구를 하다가 넌 좀 빠져줄래? 넌 좀 나가줄래? 그런 말을 듣기 일쑤였고요. 축구를 해도 제 몸이 약한 걸 아는 친구들은 제 옆에 와서 밀치고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축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예 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요, 모진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친구들의 그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회대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이요, 저에게는 큰 상처고 아픔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축구를 못해도 달리기에서 꼴등을 해도 그건 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요, 친구들의 지속적인 놀림과 폭행이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몸도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자기들이 좀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린 후배들까지 와서 저를 놀리다가 두들겨 패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이 맞았어요. 친구들에게 장난감 취급 당하는 것, 그리고 어린 후배들에게 두들겨 맞는 그 현실,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싸우지 않았냐고요? 대응하면 더 맞고 그럴수록 더 장난감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놀리면 놀리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전 아무런 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놀리는 그 시간이요, 때리는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 멈추기만 바랄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공이 저하고 걸음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이 저에겐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야! 다리병신! 다리병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다리병신이야? 나 멀쩡하게 잘 걷고 있잖아. 그래도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TV에서 봤는데 저와 걸음걸이가 똑같은 주인공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리병신이라고 부른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 친구들은 제 이름 대신 저를 다리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다리병신이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냥 그걸 수긍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나는 병신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병신이라는 그 말이요, 정말 죽기보다 듣기 싫었지만 저는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거의 매일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놀림과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아도요, 그냥 사람 자체가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되면 그 전날부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 잠깐 다녔던 직장에서는 상사, 그리고 저와 아무런 상관은 없는 사람들,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면요, 그 불안은 더 심해져서 화장실을 10분 단위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 만남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또 그 사람의 말소리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그냥 평상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저를 향해서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20살이 넘어서도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상대방이 저에게 무슨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대화를 하던 많은 사람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전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마구 물어뜯기도 했는데요. 정말 잠자고 먹을 때만 빼고요, 계속 물어뜯고 있었어요. 이 손톱을 물어뜯어야만 이 불안한 마음이 아주 잠깐이지만 진정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못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피해버리거나 숨어서라도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심하게 물어뜯어서 손톱의 절반을 물어뜯었거든요.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밴드를 감았어요. 근데 1분 있다 다시 풀렀어요. 또 다시 물어뜯었어요. 그리고요, 또 한 번은 안 뜯어보려고요, 멀쩡한 손가락에요, 붕대를 감았어요. 약도 냄새가 독한 걸로 발라봤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톱을 물어뜯지 않고서는요, 저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32년간 단 한 번도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간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모님께서는요, 저에게 어느 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부터 회복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시면서 한마음교회에서 훈련받아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겨내고 싶었고요. 이제는 제 상황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기숙사에 딱 갔는데 형제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첫 느낌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의 첫날,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맞이해 줄 준비를 했다고요. 저는 분명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놀림을 당하고 약자로서 드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만 살았었는데요. 형제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니까요, 제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좋았던 건요,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열고요, 잘 적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오니까요,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자유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저의 불편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저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도리어 저의 실수가 코믹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봐주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 생각도 표현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조금씩 제 생각도 표현하게 되었고요. 이건 정말 제 자신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는 제 생각만 하고 표현도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새 많은 사람들과 제 생각도 이야기할 줄 알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도 간증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섬겨주는 한마음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고 드디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요, 전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려줄 형제와 제가 가운데 앉아있고 나머지 형제들 한 10명 남짓 한 사람이 삥 둘러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앉아있는 것과 그 사람들의 시선을 제가 받는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전혀 제 마음에 요동도 없고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제들의 시선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던 형제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뭘로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형제는 저에게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었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제 열심으로 신앙을 증명하려 했었는데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단어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말씀 앞에 저의 실상이 그대로 보였어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죄. 순간 제 마음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게 바로 난데, 부활로 제가 주인 된 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에 차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을 보고 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미숙아로 태어난 그 환경이 저를 대인기피증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부활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제가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제 눈에 보이는 제 모습, 제 눈에 보이는 약점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게 확실해지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당당해졌습니다. 저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던 부모님은 이런 저의 변화를 보시고요. 한번 집에 와서 받은 말씀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강대상에 선다는 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제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증을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요,
가장 멋진 날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이 땅에선 맛보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 꽉 찬 지하철 안에서 제가 과거의 아픔과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저를 변화시킨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제가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저를 변화시킨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정말 기쁘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요, 얼굴도 잘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도 당당히 들고 다니고 너무 째려봐서 부담스럽다는 말도 듣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뭔 줄 알았어요. 그건 바로 사람의 눈이었어요. 사람의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크시거든요. 아니요, 때로는 엄청나게 크세요. 매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부터 토요 찬양 예배부터 주일 1, 2부 예배까지 그 수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전에 저 같았으면 목사님이 강하게 잠깐만 하셔도 금방 놀라서 울어버렸을 텐데요. 이제는 아무리 크게 하셔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요, 제가 맞대응해서 크게 소리 지르면 질렀지 지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 손톱을 한번 깎아주시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셨냐면요, 야, 한 달만 깎아봐. 용돈도 올려주고 핸드폰도 사줄게. 근데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못했어요. 그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부모님께 제일 먼저 해드린 게 손톱을 길러서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손톱 기른 지 하루 지났어요. 엄마, 이틀 지났어요. 엄마, 3일 지났어요.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드렸습니다. 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머니가 문자를 보시면서 펑펑 우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제 마음은 평안하고요, 손톱을 물어뜯을 이유가 없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손톱을 깎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깎아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나 손톱 좀 깎아줘. 그러면서 손톱을 딱 내밀었는데 그 깎아주던 형제의 어색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제가 깎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놀림과 폭행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대인기피증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방법도요, 저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제 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던 저를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